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가져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뿐만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 자연재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이 이상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불식시켜서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지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 다짐할 때 많아요.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매번 다짐해 보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갑작스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과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끊임없이 내 인생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이 침체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알려줄 때 요셉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에서는 탄생 기사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런 기기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한 방법을 다 한눈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군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다,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자기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 그래서 오늘 성경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처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마리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지금 자기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내용을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죠.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만 알려주면 요셉과 결혼 못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도 똑같이 알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다. 만약에 드러내면 마리아의 이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결혼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지금 이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이 당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갑자기 잉태 소식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 내가 지금 처녀인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8절에 그래서 이 천사가 제일 먼저 그에게 들어가서 말한 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소식을 알려줄 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지. 놀랍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 놀라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에게 만약에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처녀지만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을 한 것은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거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내일이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을 부른 CCM 가수 소진영이라는 사람, 이 간증, 소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간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25세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았답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치돼 갖고 헌신하고 있지만 자기가 투병하면서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을 직후 신약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 신약이 나오면 굉장히 고가인데, 이 고가인데 백혈병이 나오자 그 진단을 받고 신약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것이 보험에 적용됐답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혈병을 겪어가면서 찬양팀,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 부르다가 형제와 만나서 결혼한 것이 은혜랍니다. 젊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라는 이식 수술을 권유받는데 문제는 그 이식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일단 약을 먹었답니다. 이후에 아기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의사가 말을 한대요. 만약에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로 탄생될 수가 있었을 텐데 1년 동안 약을 끊고 임신됐으니까 이제 기형아가 아니라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백혈병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아기까지 낳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내 상황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이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가 도저히 내 생애 속에서 살아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당했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할 때 은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임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극복 못할 때,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대답하잖아요.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아직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힘으로 탄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전능하신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탄생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탄생했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림하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성이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에 참여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계시지만 늘 성령님과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하잖아요.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이 뜻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법정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증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각오로 사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승천하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이 성에 예루살렘에.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천사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런 이해 못할 상황을 내가 당하게 되고 나에게 갑작스런 질병이 나에게 다가오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은사로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 뭐 하는 거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다 연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오늘 말씀대로 위로부터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내게 덮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올 한 해 다 마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날수지만 2023년과 2024년 똑같은 날수지요. 여러분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 뭐 달라질 일이 있습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23년을 마감하는 이 12월 31일 날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놓고 가야 하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통해서 강물이 흘러가듯 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 2023년도에 다 떠나려가도록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나 시골 외곽 변두리에서 저 베들레헴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 마리아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 이러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잖아.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 아들 중에서 손자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벅찹니까? 예? 얼마나 가슴이 벅찰 거예요. 아니 내 집안에서 다음 손자 누구에게 지적해가지고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벅차올라겠어요. 시골에 사는 이 마리아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왔어요. 아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우물쭈물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결정적인 단서를 제거하는 게 36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도저히 마리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왕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임신 못하는 가까운 친족 중에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 이 오늘 엘리사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누구라고요? 어머니. 몰라도 괜찮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사가랴가 환상 중에서 아들을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 내게 임신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사가랴는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아들 낳을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구약 성서에 그런 일이 많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줄 것이라니까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누구요? 이삭. 그 무슨 뜻이요? 웃었다는 뜻이 웃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말하잖아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능히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라도 임신했고 엘리사벳, 이 불가능한 사람도 임신케 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사벳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가졌다 이러면은 이건 재앙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죠. 요셉과 파혼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으로 불러갖고 멸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간음한 여인을 가다 놓고 이 사람은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마리아가 다 예측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대답도 확신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대답을 내놓았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뜻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설교할 때 목사가 가장 격려받는 게 뭔지 아세요? 아멘 잘합니다. 그러면 격려를 받아요. 아멘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천사가 말했잖아요. 그 전절에 보면 37절에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일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는 굳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천사가 떠나갔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천사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백할 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높고 깊고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11조 다 드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갔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불합리한 조건이 찾아오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상황이 어렵고 질병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할 말씀이 또 하나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한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그분의 때에 그 방법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세상 유혹에 빠져가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세상길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참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고백한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성탄절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전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나는 주님의 자녀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매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한번 하고 저기 가다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면 잘 맞이하죠. 장단이. 첫 번째,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세 번째,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 자꾸 외우세요.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외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고 성탄절을 잘 맞이할 것이라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